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내 쓰라린 원망은 계속되는구나. 내가 당한 일이 너무 심해서 신음소리도 나오지 않는구나. 오, 내가 그분을 어디서 찾을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의 겉에 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내놓고 내 입을 할 말로 채웠을 텐데, 그분이 내게 뭐라고 대답하실지 알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을 텐데, 그분이 엄청난 힘으로 나를 반대하실까? 아닐세. 그분은 오히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걸세.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그분과 변론할 수 있을 것이네. 그리고 나의 심판자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나뵐 수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 발이 그분의 발자취를 딛고 옆길로 새지 않았으며 그분의 길을 지켰다네. 나는 그분의 입술의 계명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꼭 필요한 양식보다 귀하게 여겼네. 그러나 그분이 정하신 뜻이 있는데 누가 바꾸겠는가? 그분은 무엇이든 원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니 그분은 나를 위해 정하신 일을 이루시고 또 그분께는 아직도 그런 계획이 많이 있다네.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내가 그분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것이라네.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케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러나
내가 어둠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았네. 그분이 내 얼굴을 어둠으로 덮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CF 중에서 버킹검이라는 남성 양복 브랜드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BGM으로 비틀즈의 Let It Be가 흘러나오면서 성우의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광고의 마지막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가슴이 넓은 남자들, 결론은 버킹검. 여러 남성 정장들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브랜드를 찾게 될 거라는 그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치는 멘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엉뚱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CF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풀리지 않는 신앙의 질문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답만 넣으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욥과 새 친구들의 대화가 이제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22장부터 엘리바스의 세 번째 충고가 시작되었고 오늘 본문인 23장은 거기에 대한 욥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바스는 대놓고 욥을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욥에게 회개를 강요합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 가지 시사 문제들을 가지고 출연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욥과 새 친구들의 대화가 마치 이 썰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은 이제 썰전의 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도 친구들은 시종일관 자신을 죄인 취급하면서 비난만 하죠. 그런 고통스러운 욥의 심정이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내 쓰라린 원망은 계속되는구나. 내가 당한 일이 너무 심해서 신음소리도 나오지 않는구나. 원어를 살펴보면 욥이 자기 손으로 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겨우 틀어막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구절입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과 또 그 고통이 해석되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만으로도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힘든 욥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런 욥을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니 정말 신음소리도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던 욥이 이제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욥은 하나님의 거처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다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싶은 그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분이 엄청난 힘으로 나를 반대하실까? 아닐세. 그분은 오히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걸세.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판했지만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항변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그분과 변론할 수 있을 것이네. 그리고 나의 심판자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떳떳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다는 말을 약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무죄하고 결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더 큰 고민이 그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데요.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도무지 만나 뵐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재의 어두운 상황을 한탄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정직한 자의 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현재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자신에게 뭐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인 것이죠. 욥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확신하는 고백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욥기에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구절 두 가지를 뽑는다고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바로 이 말씀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은 경우에 고난을 잘 인내하고 나면 값진 결과가 따라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욥의 말로 다시 풀어서 말씀드려보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아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만약에 테스트하신다면 나의 결백함이 순금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스스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떳떳했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결백을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내 발이 그분의 발자취를 딛고 옆길로 새지 않았으며 그분의 길을 지켰다네. 나는 그분의 입술의 계명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꼭 필요한 양식보다 귀하게 여겼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온 욥이었지만 그런 욥에게도 이 순간에 한 가지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시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정직하게 살아왔고 하나님은 그런 정직한 자들의 편이시라는 사실을 욥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현재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욥은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하신 뜻이 있는데 누가 바꾸겠는가? 그분은 무엇이든 원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네. 그분은 나를 위해 정하신 일을 이루시고 또 그분께는 아직도 그런 계획이 많이 있다네.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내가 그분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것이라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을 계속해서 주시기로 결정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이 보여주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두려워진 것이죠. 욥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와의 관계를 끊으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채로 관계를 끊기로 마음을 정하신 것은 아닐까? 욥은 그 사실이 가장 힘들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7절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 내가 어둠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았네. 그분이 내 얼굴을 어둠으로 덮지 않으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번역 부분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한편에서는 본래 원어 성경의 의미가 내가 어둠 때문에 잠잠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서 이 말은 어둠이 엄습하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욥의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현재의 상황,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결정하신 결론일까 봐 염려하는 그 욥의 심정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라고 보여집니다. 욥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어둠과 흑암으로 뒤덮인 것 같은 현재의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염려하고 있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동안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도무지 그 이유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욥이 지금 인정하고 있으며 그의 가장 큰 염려는 현재 겪고 있는 고난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관계를 혹시 끊기로 작정하신 것은 아닐까, 바로 그 점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었고, 또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신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다 판단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에 따라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에게서만 우리가 결론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그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당신의 주권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권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힘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대로 그 주권을 행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선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선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원망하지 않으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의 결론 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들이 찾아올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또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일지라도 하나님의 선이 바로 최고의 선이며 절대적인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 선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평안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을 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